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번의 설교를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이 언제나 즉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에게로 돌리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맡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면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참되게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부터 저는 5주 동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통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와 무엇이 달랐을까?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려면 얼마나 강한 의지와 굳은 성품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나와 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졌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지만 한편에서는 왠지 모를 거리감도 느껴집니다. 나는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믿음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적용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그들과 나는 다른, 나는 그저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지. 모세 정도 되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지. 다윗같이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골리앗과 싸울 용기가 있었겠지. 나처럼 약하고 자주 흔들리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 어려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흠이 없는 영웅들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했고 각자의 현실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조급해한 적도 있고 때로는 약속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고 실패한 뒤에야 자신이 하나님보다 눈앞의 형편을 더 크게 보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도 없었고 의심도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어울릴 만한 풍성함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풍요와 평안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마주한 현실은 심한 기근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그와는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고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며 자기 방법대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약속보다 기근이 더 크게 보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애굽 왕의 권력과 힘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혜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실수한 뒤에 정신을 차리고 누구보다 강한 믿음을 만들어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며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볼 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강한 의지 때문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강한 의지와 훌륭한 성품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두려워했고 실패도 했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붙드셨고 약속을 새롭게 들려주셨으며 장차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 약속은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시지만 내가 처한 경제적인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지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확신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더디고 답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고난 속에서는 그 선함이 무엇인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들은 흔히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어려운데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택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계속해서 나에게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쉬운 길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좋은 것은 남이 갖기 전에 먼저 차지해야 한다고 나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붙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몫이 될 것이니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챙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현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구원과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3장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직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그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부르셨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던 장소입니다. 1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안전을 얻으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회복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회복은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다시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기근이 아니라 풍요로움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족한 것 때문에만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서로 먼저 가지려고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진 것이 없어서 서로 다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넘치는 풍요로움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내 몫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두 사람의 소유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서로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관습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롯이 남은 곳으로 이동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마음으로 자신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을까요? 단순히 그가 조카 롯보다 마음이 넓고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흐름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변화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자기 방법으로 안전을 도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을 지켜줄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선택권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모든 것을 내가 움켜쥐어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차지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그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져가면 내게 남은 것이 없을 것이라는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사람의 선택 때문에 취소되거나 세상의 조건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도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권리를 양보하면 무시당할 것 같고 내 몫을 챙기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양보한다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있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롯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는 롯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움켜쥔 손을 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풍요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롯의 눈에 요단 지역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물이 넉넉했고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메마른 가나안 땅과 비교하면 요단 지역은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롯은 자신이 본 것을 따라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무조건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물이 넉넉하고 풀이 풍성한 땅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롯이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는 그가 눈에 보이는 조건만을 따라서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롯이 보기에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곳은 어떠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 땅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롯의 눈에는 풍성한 땅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죄악을 보고 계셨습니다. 롯의 눈에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가정을 위협할 수 있는 죄의 결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롯이 바라본 땅은 겉으로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언제나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지금 나에게 유익해 보이는 것과 내 영혼에 참으로 유익한 것도 언제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롯의 삶은 한순간에 소돔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조금씩 방향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소돔 한가운데에 자신의 삶의 중심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대개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이 내 믿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어.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조금씩 타협하고 나중에 다시 제대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한 걸음씩 옮겨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삶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봅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급여와 안정성을 봅니까? 아니면 그 일이 나의 믿음과 가정과 예배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함께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자라게 될지를 함께 살펴보십니까? 집을 옮기거나 새로운 사업을 결정할 때 경제적인 이익을 먼저 계산하십니까? 아니면 그 선택이 나의 신앙과 신앙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더불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계획하며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에 치우쳐서 좋은 환경만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성공과 평안으로 이어진 길이 아니라 죄와 심판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가장 풍요로워 보였지만 심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머물게 된 가나안은 상대적으로 메마르고 평범해 보였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조건이 가장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복된 길은 언제나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단순히 롯은 나쁜 선택을 했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좋은 선택을 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다시 자신의 판단과 결단력을 의지하려고 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롯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당장의 풍요와 안정과 성공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롯이 떠난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난 후였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아브라함의 손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는 단순히 어디를 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현실을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통해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분적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다 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좋은 땅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빼앗긴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선택과 세상의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고 그의 땅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의 가능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는 일을 찾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직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에는 두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장막을 옮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 장막을 옮겨 소돔에까지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장막을 옮기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복된 곳은 조건이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믿음은 모든 일이 잘 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직 형편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도 가나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과 더 나은 본향을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약속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긴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죽음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내 형편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증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이끈 것은 그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반복해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것도 우리의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직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먼저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양보하면 손해보고 기다리면 빼앗길 것이니 내 몫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미래가 사람의 선택이나 세상의 형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내 눈에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앞의 조건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삶의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움켜진 손을 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